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복되고 기쁜 날이죠. 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도 교회 생일인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약식의 교회론을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을 좀 잘 알아가다 보면요. 그 알아가는 과정과 또 그 깊이 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의 감정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깊이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 자, 그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안다는 건 교회의 기원 또 특별히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기원을 명확하게 밝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기원은 어디로부터일까요? 물론 여러분 고대 시대에 구약 시대로부터 그 교회는 물론 명칭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그 교회의 공동체성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분명히 고대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맥이 있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과 비교한다면 사실은 오늘날과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시간대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오늘의 본문이 이 교회의 기원을 제대로 밝히고 의미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임하게 되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를 듣고자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이 앞다투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요,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본질적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한 이는 너희의 조상도 아니고 너희의 혈육도 아니고 너희의 전통도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명맥은 지금까지 영적으로 잘 흘러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너희는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에 긍정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교회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만 2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의 단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from, 무엇로부터 라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뜻은 call, 부르다,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로부터 불러내다, 무엇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으로 대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기능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요, 뭐니 해도 교회의 순기능은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 모여져서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하나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순기능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회의 순기능이 온전해야,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교회는 세상에게 영적인 어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주라고 하는 곳에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교회 재정 인원이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그 교회 등록 교인이었던 거죠. 미국은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그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첫 설교를 하기 위해 단위에 딱 섰는데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텅텅 비다시피 한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그 교회 성도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는 마을로 내려가서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성도일 테니까요.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묻습니다. 아니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오늘 주일인데 왜 예배 드리러 못 나오셨나요? 자, 이 목사님과의 이 만남과 목사님이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왜 교회 가야 됩니까? 나보고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을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 목사님을 만난 이 성도들은요, 거의 모두가 뒷머리를 긁으며 자신이 교회 나가지 못한, 예배 드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업이 바빠서요. 저 출근하느라고요. 제가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나름은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상 속에서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긴 하는데 그 열정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만 쏙 빠져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다 하시고 나서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혜를 내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보는 마을 신문에다가 부고를 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덜렁 그것만. 누구의 장례식인지, 어떤 장례식인지, 어떤 예배 형태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장례 예배가 있으니까 모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만 공지를 한 거예요. 자, 이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누구지? 누가 죽은 거지? 누구 장례식이지? 라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이 마을 사람들, 이 성도들은 모두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오래간만에 성전이 가득 채워진 거죠. 참 이 목사님이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강단 한편에 실제로 관이 놓여져 있었고요. 꽃장식이 놓여져 있었어요. 목사님은 실제로 단위에 올라가서 장례 예배를 집도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누구의 장례식인지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이걸 진행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장례식이 마지막 순서가 있잖아요.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그 고인과 마지막 대면을 하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장례 예배 중에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순서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고인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성도들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그 관속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관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민망해하거나 송구스러워하거나 당황한 얼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속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속을 궁금해하는 심정으로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누굴 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관속에 본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이 일은 성도들을 바꿔놨어요.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빠져 살다가 내 영혼이 죽는 것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죽는 것도, 나의 예배가 죽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그 사건 이후로 그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는 세상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그 방송 매체를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은.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 방송을 보세요. 어디서 그런 걸 찾아냈는지, 교회의 비리, 목회자의 비리, 성도들의 좋지 않은 점, 뭐 이런 것만 속속들이 찾아서 앞다투어 방영을 합니다. 또 그런 게 방영되면 시청률이 그렇게 높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신앙인들은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핍박하고 있다면 그건 그 세상의 악한 소치여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 소치로 벌어진 일이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현실이 그러냐? 당연히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목사인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뭐 역사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사건들을 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핍박하고 교회를 홀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시기에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론을 맺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안에서 우리는 거룩과 경건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예 세상과 분리되어서 괴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린 이후에 저 문 밖을 나가면 우린 또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저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 뜬 영성, 눈 감은 영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 뜨고 보여지는, 드러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성,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그 영성이 눈 감은 상태,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 혹은 음지에서도 그 영성은 동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문 밖을 나가면서 세상의 익명성 속으로 들어가서도 우리는 분명히 거룩과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세상이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이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 교회라고 당당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43주년 창립주일 교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날이죠. 제가 오늘 앞에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가 막 느껴지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셔요. 저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 잔치를 벌여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영등포교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 우리 교회 예배는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인가? 세상이 인정하는 영적 공동체인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만 유독해 하셨던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는요, 그 적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았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43살의 중년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21세기에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 그 복된 역사가 우리 영등포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귀한 우리 교회의 생일날,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나름의 영적인 고민과 또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등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귀하고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의 그 귀한 영역 안에서 오늘 축제와 또한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고민 끝에 온전한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영등포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세상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 나누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면 그 뜻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귀한 창립주일에 하나님께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하며 주의 생명하게 하나님의 손대신다 하나님의 만들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우리 귀한 소원이 하나님을 내가 영전히 하나님을 영원하는 갈때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중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영혼들에게 말씀드리 아버지의 영혼들이 시간으로 좀더 특별해지게 하시고 강화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특별한 복귀한 날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결단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기침과 온전히 신앙의 기침을 열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시간 우리가 앞에 있는 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성리심과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한 결단과 도전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될 우리 귀한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